3장 6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간구가 오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정마다, 개인마다, 나라마다 다 기도하고 있어요. 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과 응답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는 것은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주시는데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맞는 기도를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만약에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 있어서 좋아서 돈을 구했다가서 돈이 많이 생겼으면 그 돈으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그건 하나님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로 쓰지, 다른 걸로 쓰려면 하나님 뜻을 가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로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장에 보면 다윗 왕이 많이 많아서 늙어서 이불이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연세가 들면 이불을 많이 덮어서 따뜻하지 않대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와 이유에서 분열 왕국에 대한 기록한 11장에 나오는 11개 상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사람이 우리를 만들으셨는데 우리가 사랑을 가면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보면은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제품에도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는 다 설명서가 있고 어떻게 모르잖아요. 우리 마이크 하나만 사용해도 그 설명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도 알아서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대로 모르고 임의적으로 내 아는 대로 지식으로 판단하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안다고 사람 나는 내가 잘 알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딱 숨을 멈추게 하면 알면 본인이 알아서 쉬어야지. 그런데 못 쉬잖아요. 또 이게 막 눈이 막 침침해가지고 제가 막 너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면 내 눈이니까 제가 알면 눈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 신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눈에 가면은 또 눈 만든 데 가야지 또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고요. 이 몸을 또 우리가 또 비염이 생겼는데 비염을 가가 눈 안가로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몸 신체를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니는 데가 그걸 갖다가 조금 알려주는 거는 이렇게 고쳐 써라고 의사들한테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지금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시고 알고 오셨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셔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맡기시고 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다 앉으셨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축복이죠. 이 부분. 그런데 축복인 줄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오셨어. 안 계신 분들은 오실 수가 없어요. 그 안 계신 분들은 다른 데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오셔서 지금 오늘 말씀으로 다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오늘 보니까 이 나이가 많아서 다윗 왕의 나이가 들으시니까 몸이 새하얘져가지고 늙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상으로 기록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 이제 우리 성경책이에요. 근데 A들이 뭐라고 A들이 또 B씨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주 안에서 다 이렇게 하면 통용이 됐어요. 어느 나라 말 언어가 통용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한 언어를 썼는데 그가 하나님께 또 하지 말라는 것도 해가지고 이게 언어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언어가 다 분산이 돼서 지금 나라가 다 외국말로 해야 되고 각 나라 말을 배워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말씀 안 들으면 불편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시면 조금 규칙이 있어서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편하게 사는 분들이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우여곡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여기서 노새의 다윗이 나오고 또 왕위를 누리는 아도니아가 나와요. 나단의 선지자가 지량을 나오고 아도니아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성경책에 나와서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당연히 나한테 왕을 주시겠지 하고 이거 아도니아가 노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도니아한테 세우시지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한테 왕위를 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한테 주셨거든요. 그 말을 했어요. 봤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연세가 드시니까 회의하시니까 이 아도니아가 그냥 자기가 왕을 당연히 받을 줄 알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굉장히 잘났으니까 저 사람을 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신임이 좋은 사람을 세우셔요. 우리 가정에서나 나라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시지 무조건 안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시면 우리 하나님한테 택한 백성으로서 무난히 살게 되겠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도니아처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에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딱 그 어머니의 기도 또 본인의 기도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쓰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는 그걸 노렸지만 실제는 돌아간 것은 평강사원에서는 그 바세바가 지지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깨우치지 못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알려주셔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알게 하셔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한테 응답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 응답을 안 해주셨으니까 이거는 잘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데 내 뜻대로 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우리 예배를 지금 들으시죠. 예배를 들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정말 신경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 마음이 지금 여기가 앉아있어도 딴 데가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몸만 영이 있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만남으로서 얼굴과 눈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하시면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근데 그냥 산만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산만에 대화가 안 돼요. 그럼 뭔 말을 했기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 이럴 때는 재차 물어보게 되고 또 못 만나면 그 내용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신 부분이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할 때나 우리가 마음 열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로 그대로 우리가 살면은 소통이 잘 돼요. 근데 소통이 안 될 때는 불통이거든요. 불통이 안 되면은 내가 내 마음을 그냥 불통인데 내가 심령에서 문제가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화가 나죠. 그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 왜 난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세상 방법으로 하면 나중에는 꼬여가지고 뭐가 뭔지를 분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서 너희들은 나한테 먼저 와라. 그래서 나한테 먼저 오시는 것이 우리가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뜻을 나타내고 사는데 일곱째는 안식을 해라. 네 영도 쉬고 나도 대화해가지고 너희들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러셔서 예배를 나오시라는 부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오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2장에서는 우리가 다윗이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서 나오는데 2장에서 보면은 제사장이 박단에서 2장 1절을 볼까요? 우리가 1장 열왕기사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렇죠. 이제 더 나가시면 이제 힘이 없어져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지 않은 정도였는데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아버지 왕이 유언을 해요. 죽기 전에. 그래서 아비삭을 요한 아도니아 또 아도니아 죽음에 대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 박탈한 아비달 요압의 죽음을 통해서 시몬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나갑니다. 다윗의 인정함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자들을 처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개인의 것도 우리가 위태롭지만 이게 왕은 나라도 위태로우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부분이 솔로몬에게 대단한 말을 하죠. 위태로운 건 처단하라고 말을 해요. 요언을 남깁니다. 그냥 놔두지 말고 이 사람들은 강력하게 위태로운 사람들은 남기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대한 순종을 솔로몬 한 거죠. 당부한 것이 개인의 운명은 물론 국가의 흥망세도 당부한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또 나라도 왕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무조건 모시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사람 그냥 내리라는 거예요.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나라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나라의 대통령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나만 살고 나만 이게 아니라 그래서 다윗에게 그런 것을 안 될 자는 그냥 하고 딱 이게 쳐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슨 가라고 당부해요. 민족 직전에. 그래서 우리 안구를 거야죠. 안정된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의 정적들을 제거함으로써 왕국이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가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자는 아예 내려놓고 못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끌고 나가야지. 그것이 이제 기토를 딱 잡고 나가야지. 무조건 이제 하나님 은혜가 다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나타나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마음에 한 뜻이 한 마음으로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아무리 맞추려고 맞추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이 가면은 이 가정도 문제가 생기는데 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딱 내려놓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는 하나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는 지름길들이죠. 자, 3장에서는 보니까 솔로몬이 통치가 되는군요. 3장에서는 자 3장에서 볼까요? 1절을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애국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렇죠. 이게 이제 결혼하는데 그리스도의 결혼 관계가 있죠. 우리가 자녀들이랑 결혼을 시켜요. 근데 관계가 성경은 불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경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왜 그러냐?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같이 하지 말라 하시냐면은 그들에게는 불법이 있지 빛과 어둠을 사귀지 못하냐고요. 내가 자녀가 딸이 결혼하고 또 아들이 결혼하면은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은 한 마음 한 신을 믿으니까 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들어오면은 그들이 이방신과 다른 신을 믿으면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각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가 있으며 그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빛과 어둠을 같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결혼해야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방인과 결혼은 엄격히 율법을 금지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유는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방신을 믿고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둘 다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인연을 맺는 설명이 이걸로 통해서 굉장히 본들이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지금은 종교 정보들하고 해서 그들에게 받아들이는데 나중에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가정이 평탄치 않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것은 끊을 건 끊고 하나님 사람과 같이 가면은 나라가 굉장히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또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기쁘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건 끊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갈 거를 가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요. 너희들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구약시대는 이방인과 결혼을 엄격히 율법을 금지되었는데 이방인 결혼하게 되면 신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저버리게 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통해서 결혼하셨다고 하시면서도 결혼하심으로써 우리는 기쁨에 대한 제침의 기쁨만 우리가 굉장히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솔로몬이 마음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 다스릴 것을 먼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점번제를 드려요. 1점번을 드리는 것이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 1,000번제를 주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 그의 열정적인 헌신과 순종을 보여주는 행위이죠. 우리가 1,000번째는 그냥 믿음이 없고 그냥 그 문제가 간단하니까 내가 해결해 하는 사람 못 드리겠죠. 그런데 1,000번에 들리는 경우는 내가 너무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해주세요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헌신의 목적은 한데 범죄나 속죄나 또 헌신의 목적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따라 모범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1,000번전에 솔로몬이 1,000번에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솔로몬이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그것을 1,000번에 드려요. 거기서 어디서 그렇게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범죄물로 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죽으셔가지고 그것을 보고 배운 부분이 여기 솔로몬이에요. 그 1,000번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에도 예수님 하시는 일을 발자취를 우리 그대로 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모범죄를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와가지고 말씀 받았으니까 그대로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 문제가 있을 때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안에서요. 문제가 있으신 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앉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해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다해서 우리 각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이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답답하시면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참 좋아요. 그냥 아무 데서 하신 것보다도 방에다가 또 거실에다가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준비하는 과정에 정성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을 보시고 해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되겠죠. 우리 오늘의 말씀이 그렇죠. 솔로몬이 강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진실과 유정자는 자기 이익보다 공유를 위해서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제가 들으신 것처럼 진정한 유정자는 우리가 유정자답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나라 일체 대통령이 자기 개인의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중언부를 말하면 남에게 보이려고 과장해서도 안 되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우리한테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난 총명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강구하는 유일하신 주께서 순전하게 무전한 마음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되는 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또 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주시며 그 지혜를 깊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자가 원하는 것 위에 다른 것도 더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한 기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 우리를 구하는 것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 그 우를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소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있죠.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부분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독점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 독점 있는 기도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 뜻이 맞죠. 인간의 죄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인간의 죄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죄는 어떻게 왔다? 라는 생각 해보신 분 있을까요? 해본 일 있는데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옵니다.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끝없고 인간의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모든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욕심이니까 일으켜가지고 기도 안 해도 내가 나한테 다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는 우리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많이 이기적인 아무리 기도해도 안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마음으로 하시기는 우리가 참 힘들죠. 예배에 우리가 그러시면서 말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먼저라겠죠. 자, 솔로몬이 우리한테 처방을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한테 너희들은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너희들은 살아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처방을 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참 지혜 있는 그 결과는 의로운 자에게 돌아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결과가 의로운 자에게 돌아간다고. 참 지혜는 의로운 자가 돌아가게 되면 나한테 돌아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참 지혜는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우리를 구원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데 우리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나가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우리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지혜를 받아서는 세상 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간만큼 돌아와야 되겠죠. 자, 우리 지금 어머니는 우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사랑을 주셨느냐 그러시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 다 자식만 산다면 자식이 죽을래 네가 죽을래 그러면 어머니가 아마 죽는다는 사람은 99%일 거예요.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목숨 다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그 사랑이 부모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랑이 부모한테 나와서 엄마들한테 아빠들한테 우리 나와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우리한테 나와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요. 그것이 우리 선악을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을 가리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위에서 우리가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는 솔로몬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보면 자 3장 9절을 보실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분별하게 하는데 선악을 우리 판단하는 것을 가리키는 사법적 용어라고 해요. 그러나 솔로몬 통치자가 백성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한다면 대리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강구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아무튼 강구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을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간절한 응답을 받는데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아프고 죽을 만큼 역경이 힘든다면은 그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구하신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힘든 만큼 내가 그만큼 귀하다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충성한 축복 은혜까지 주신다고요. 누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신다고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역대상 14장 7장 14절 읽어보실까요? 네. 문하세의 아들들 그 척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요 그 척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라앗의 아비 마비이니. 제가 읽어야 되는데 잘못 말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인데 우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에 고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데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죄악에서 떠나고 또 죄악을 사하고 그 땅에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원하시는 대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루어 주시는데 먼저 너희들은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신 다음에 그 길로 스스로 보자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서 이게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죠. 그래서 15절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실까요?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요. 너희가 바실을 매니 믿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주신다겠죠. 그런데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데 내 안에 거하라겠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라고요. 내 말이 주님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안에 뭐가 되느냐? 제자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하시니까 아무리 앞서가서 아무리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나라는 있지만 우리는 왕이 되지 못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갖다 왕을 세우시고 또 정치하는 것의 방법을 알려주셔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다 알려주시고 그러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알려주셔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몰라 그러죠. 나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하고 하나님 관계가 안 이루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관계가 소통이 되시면 아무런 내가 어디가 있든 간에 어떤 여건이 처해 있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정의가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 안에서 그냥 이게 통일한 게 아니라 그 선이 들어가서 정기를 크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 정기 선이 없으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신하고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교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부분을 깨우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먼저 쓰신 다음에 우리 것을 챙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 먼저 챙기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기주의를 한 것은 먼저 그만큼 내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습관이 안 돼서 안 되실 경우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냥 아무 이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오시는 것이 먼저예요. 두 번째는 내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내 뜻을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왜 이루어 주시느냐?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뜻에 막아가지고 내 의를 구하여 내가 막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 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시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이에요. 직접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한 책이 솔로몬의 지금 11개 함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보고 이거 나가서 활동하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게 우리 선택을 하시냐가 본인 의사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선택해서 간 사람, 그걸로 간 사람 믿음이에요. 그냥 안 보이는 것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 가서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간만큼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여. 가시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제자를 삼으신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게 하셔서 우리 오늘 솔로몬이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받아서 왕이 돼서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응답을 본이 되고 덕이 돼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